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하실 때 한 주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항상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되시네. 주님 함께 송축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써주게.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예수.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니 기쁨 되시니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한 성부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과 내 길이여 구원자 빛나쳐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길이여 구원자 빛나쳐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들 태우네 악한 세력들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니 모든 적 불태우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악한 세력은 높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박수 치면서 선하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쓰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아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서 생명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쁘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이고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고백하기입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저희 가양제일교회에 큰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6차 성경 통독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11월에 있는 강서지방 연합성회 이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11월 18일은 추석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각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교의 찬양 축제 기쁨의 감사 축제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풍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범적인 교회로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의 각 성교회를 통하여 이번 11월은 총력 전도로 열매 맺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이 열매 맺는 가을에 저희 또한 믿음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 열매,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정 안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기적을 낳는 부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진혁철 목사님에게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은 귀와 마음을 열어 잘 듣고 느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어린이 성가대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도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끄고 다 끄세요. 마이크 싹 다 꺼야 돼. 예, 우리 주보, 우리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11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3시에 우리 강화 선행교회 우리 작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올해 우리 이제 교육관 완공을 하고 오늘 아주 감격스러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고 1시 반에 출발하시고 우리 못 가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속회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올해 마지막 성경 통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부터 5일 동안 우리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에 오살리기도원 오후 성회를 참석합니다. 우리 오전에는 10시 권사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강서지방 젊은 목회자 연합성회 8교회가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마 2층 3층이 꽉 찰 것 같아요. 간식도 준비하고 또 안내도 하고 주차 안내 여러 가지 하는 행사들 갔는데요. 우리 올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안내와 또 우리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기도회 또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제가 위대한 감사 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이제 다다음 주 우리 18일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후에 우리 문화부 주간 선교회 찬양 축제를 갖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저한테 건의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별로 저희가 그동안 추수감사절이라고 앞에 이렇게 뭐 장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과일 채소를 가져오시면 우리 강단 장식을 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사모님 작품 개인전 우리 11월 29일까지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아주 사모님 작품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동에 가셔서 1층에 로비에 한사랑교회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처럼 우리 카카오톡 친구에 가양지구대에 추가하시면 여러분 신속하게 뭐 제보나 문의하실 수 있다라고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영선 성도님 가정에서 회갑생일에 감사하여 우리 불고기 전골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 우리 양인주 장로님, 우리 양문호 집사님 아버지께서 우리 포항, 보경 단감을 10kg 박스를 이번 주에 다과로 보내주셔 택배로 보내주셔서 대접을 우리 이따가 감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주방 섬김 또 11월 설거지 섬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간지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가정 또 자녀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11월에 우리 신은정 집사님 이제 셋째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면 이제 또 잠시 이렇게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건강하게 우리 잘 출산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언제 출산할지 몰라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 없으면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11월 첫 주를
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라. 네, 여러분 주보에 간지 받으셨습니까? 네,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1월은 10월보다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맨 위에 줄입니다. 시작. 11월은 10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적으로 인사하세요. 시작. 11월은 10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 번만 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11월, 10월보다 더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주 선포하죠.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면요. 여러분 몸에서요. 막 건강한 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더 크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앞길, 장래의 소망과 모든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장차 오실 위대하신 구원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마을 하면은 또한 한적한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나 한적한 곳에 마을에도 다니셨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도록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죄인들의 집에 방문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뭐 이 땅의 것을 기도하셨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다가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일에 빠져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외롭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먼저 찾아가시는 적극적인, 주도적인 사랑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이 관계를 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우리 전국에서 우리 척추 관절 병원으로 병원 제일 많은 곳이 강서구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과 아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이제 새로 믿음 생활 시작한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보통 불신자 이렇게 말하죠. 이 불신자 하면 어떤 부정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의 말로 바꾸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비신자. 불신자라는 말보다는요, 예비신자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예비신자를 알아가고 그들과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비신자들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것입니다. 예비신자들을 알아가고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떤 그러한 모임, 사람들의 단체, 그러한 모임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교육적인 기관, 위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빈민 사역단체, 또 자원봉사, 심지어는 교도소를 찾아가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지역에 주민자치소방서라는 그 단체에,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그 단체에 소장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기회를 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지역에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교회처럼요, 조직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 민방위, 새마을, 또 부녀회, 통장들 모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의 예비신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으로 고통당하고 또 사회에 힘없이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기쁜 소식, 복음, 격려의 말과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감정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사역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하신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사역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군중이나 그냥 무가치한 자들로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군중들을,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의사들은 사람들 보기를 다 환자처럼 보죠.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학생들로 바라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로 보게 됐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 불쌍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나 부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나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트나 놀이공원이나 뭐 좋은데 가서 막 놀다가 순간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놀이동산, 뭐 장난감, 뭐 먹을 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울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때부터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다 불쌍하게 보여요. 권력이 있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사람 친구가 많든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다 불쌍한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이 목자를 잃으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강화선인교회 한 어린아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한대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고생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안 믿으면. 돈이 많아도 고생해요. 높은 권력을 가져도 고생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빽이 많아도 고생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들은 멋있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이 땅에서 고생하며 기진한다.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존재를 잃어버린 동정심, 컴패션, 동정심, 사랑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배드리러 오면서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 주차장에 마약류의 일종인 코카인병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 주차장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 또한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서 진실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우리 안으로 돌아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이러한 교회야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기뻐하는 바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정신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명확하게 그 정신을 올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친히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기까지 전도하셨어요. 복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자, 여러분, 우리는 전엔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시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찾아 그들을 깨우고 생명을 다해 그 양들을 먹이고 살려라. 예수님이 유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또 마지막 사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이 은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베드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목숨 바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십니까? 두 번째로, 주변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치유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감싸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잃은 양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 돌아오지 않은 잃은 양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절에 불교 부녀회장을 지내는 한 여성분이 교회에서 외부에 유명한 연극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따라 초대받아서 연극 보려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냥 한번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 그 여성분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목사님은 이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그 여성분은 우리 지역에서 아주 잘 알려진 분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친구입니다.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냥 연극 좋아해서 연극 보려고 교회 한번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그 여자분은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그분은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하고 절에 열심히 다녀서 부녀회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여자분은 절대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그 불교 여성 회장을 전화해서 만났어요. 지금까지 평생 불교 믿고 절에 다니면서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뭐
뭐 주지 스님 때문에 뭐 힘들었던 얘기, 불교 다니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절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딱 6개월만 집중해서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위대한 꿈을 갖고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목사님 말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교 부녀회장이라는 분이 그 다음 주에 주일 오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에 막 소문이 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전도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목사님 저 사람 전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건 우리의 부족한 생각입니다. 요즘 이 바울 영화가 30일부터 1일부터 개봉을 했는데요. 목동 CGV에 하루에 딱 한 번 해요. 저녁에. 우리 주변 제 목사님들 사모님께 보여드렸는데 참 영화 사모님 혹시 보셨어요? 참, 이 바울 영화 하루에 한 번 해요. 또 점심 때는 상암 그 메가박스 월드컵 경기장 거기서도 점심에 1시 반에 한 번, 하루에 딱 한 번 해요. 기독교 영화라서. 오늘도 오후에 이렇게 좀 하는 그 극장들이 있습니다. 시간 내서 바울 영화를 보십시오. 이 바울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그 바울이 자신이 수감된 그 로마의 교도소 소장에게 던지는 전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좀 감명 깊었는데요. 다메섹 도상을 가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문득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어느 날 교도소 이 소장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에 안 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북한이 생각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면 북한이 생각났죠. 올 미국의 어떤 언론단체에서 기독교 박해의 많은 것들이 아직도 북한이나 또 소말리아 여러 나라들에서 아직도 기독교 박해받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 그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분과 어머니 강반석, 이분들이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요 1911년 평양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숭실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과 독립운동을 병행했고요. 이 숭실중학교는 미국 미션스쿨이에요. 한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교육기관이에요. 거기에 김일성 아버지가 다녔다. 미션스쿨에 다녀서 기독교 신앙의 독실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돼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조선국민회라는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평안장로 신학교, 그 조직원의 활동을 김일성의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은요 창덕학교 교장으로 있던 강도눅 장로님의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장로교 계통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강반석,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반석, 그 이름 어디서 온 거죠? 베드로. 신앙이 두터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고향 칠골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로 일하셨다 그래요. 북한이 92년 4월에 봉수교회 장충 성당 건립을 하고 어머니 고향 칠골에 칠골 교회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모태 신앙을 갖고 성장했고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매주 교회에 출석했대요. 그 자기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태 신앙 가진 기독교 신자. 초등학교 5, 6학년 2년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기독교 교육을 받았대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요,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만큼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몰라요. 공산당으로 이제 공산주의로 갔겠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잃은 양을 찾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잃은 양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들을 향해 목숨 바쳐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예비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잃은 양을 찾기까지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관심을 갖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우리 축복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길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널리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가정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를 높이며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해방과 복음과 구원의 자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 위에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이른 양을 찾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